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아주 최상의 예죠.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우리에게 그런 대상인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믿음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확신입니다. 확신인데, 여러분, 신뢰, 확신,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확신이 주제인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참이거나 혹은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마음의 확정이에요. 그런데 이 확정이 가져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근심이나 걱정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히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를 잡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일어날 것을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따로, 근심 걱정하는 것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확신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강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능력이 좀 있고 세상 말로 좀 가졌으면, 또 뭐 권력이 있으면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확신의 예로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참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그 마음의 한결같은 모습. 그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의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흔들림이 있죠. 마음속에 견고함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다르게 매일매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자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자라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라가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의 절정이 언제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삭이요,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떨었겠어요.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말없이 산 밑에까지 갔는데 이제 답답하고 영리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요, 자기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진짜로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꺾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발전하고 끊임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22장 쭉 읽다 보면 거기 18절쯤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요 대대손손 이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정해 주시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27면쯤 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한 거지만 순종,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종이라는 거, 복종이라는 거 이런 말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준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준행이라는 말이 그 기준이 뭐냐면 듣다입니다. 듣다. 그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것이냐? 지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들린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들린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준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들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준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은 이걸 복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삶의 무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확신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쭉 다루겠지만 대부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듣고 마음속에 확신을 확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게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믿음의 삶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확신이 뭐 다른데 그냥 우두커니 있는 어떤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품, 언약과 행하심, 그리고 성령에 의해 확증된 미래 소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래 소망으로. 지금 현재에 족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풀어드리면서 그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뭐라고 했었죠? 어떤 참된 진리나 일어날 일,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뭐예요? 마음의 확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지금 배고파도 밥 먹을 거 생각하면,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확실한 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3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내적 증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확신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타나가 좀 있네요.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신의 근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 바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방법이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천지창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특별한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한켠에 텅 비어있어. 다른 거에 대한 지식은 그냥 충천한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텅 비어있으면 항상 귀가 얇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천하면 웬만한 걸로는 찔러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단,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물론 요즘에는 사탄,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알고 보면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예배 시간에만 열심히 잘 나오셔도 신천지 안 빠집니다. 못 믿으시나 본데요. 이게 정말 잘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꾸준히 듣고 이것만 읽으셔도 이단이 뭔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통을 알면 그것에서 벗어난 건 이단이니까. 정확한 걸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쌓을까 궁금해 하시거든 말씀을 공부하시라, 성경을 읽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번,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학습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한 강력한 흔적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근거에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뭘까요? 맹세입니다. 맹세. 저는 이 맹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맹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맹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맹세하시는 것이다. 그 맹세가 뭐냐면요, 잡아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신 것,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시죠. 말씀을 통해 그걸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필요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안 계시죠? 뭐라고 반응 좀 해보세요.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게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증에 대해, 보증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보증이야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달하고 확신하고 깨닫고 또 그 과정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4번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확신입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성령님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외적인 나타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적용하시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내적인 확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시나니. 사람이 증언하고 사람이 알려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3번,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심으로써 확신을 주신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을 딱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5번, 성도의 증언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의 증언이 참 중요하죠. 목격자의 증언. 요즘에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목격자의 증언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여기 하늘에서 들렸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어때요?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겁니다. 이런 믿음의 증언들을 우리가 듣고 간증을 많이 들으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수직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근데 신앙생활의 성장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환경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어떤 목회자들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제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생각이 정해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 건강한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저 또한 다른 분들, 건강하고 좋은 분들을 통해서 사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대로 그리스도의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증언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묵상했으면 꼭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셔야 돼요. 혼자만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량하고 고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항상 확인을 하세요. 목회자들은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못 만나지만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줄거리를 딱 잡은 다음에 이게 과연 적합한 해석인지를 건강한 주석들, 신학적인 석학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이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구나, 이거는 진영이 완전히 벗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점검하고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성경책도 우리 개역개정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10권 이상 다른 종류의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 말씀이 이거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주신 것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 고집대로만 증언하고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항상 옆에 있는 분들과 잘 나누시고 항상 균형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건강하게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2번.
사도행전 22장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규율을 따라서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면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세상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면 그거 조금 위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면요, 누구나 나누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을 많이 가진 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의 확신은요, 반드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퍽! 무슨 소리예요?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거죠. 그냥 알아요. 2번, 습관적인 죄를 멈추는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3번,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길게 설명을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적지 않은 희생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으로 보듬는 일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전에 비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 3가지. 선물을 드려야 되나? 맞히시는 분한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비밀이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후 예배 준비하지 말까 봐요. 오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할까 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이분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인데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건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통념으로 관념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전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나를 새롭게 속의 피를, 내 본질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이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본질을 창조해 주셨는데 자꾸 그걸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이 돼서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그런 비밀을 간직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확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내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을 뛰어넘고 가면 갈수록 그 확신의 능력으로 내 현실을 덮는 삶이 확신에 붙들림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종안 가족들 모두가 다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